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에 귀를 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들에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부터 23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부터 23장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 나가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로 가져오라 하고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자기 확신을 갖습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죠. 그런 게 이 자리에 있죠. 그죠? 저를 스님으로 착각하는 건 아니죠? 말씀을 들어봤잖아요. 설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면 내가 그래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증거가 내 안에 어떤 면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교도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자는 것은 기독교만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불교는 뭐 미워해라. 그렇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의 어떤 바르게 살자는 데를 목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모든 게 똑같은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라고 말하겠어요?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면 그 삶의 기준이 세상적인 옳음과 그름이 아니라 그 기준이 예수라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기준, 살아가는 방법,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이것이 옳고 그른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다 알고 이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쫓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내 생각에 현재 옳고 내가 보이는 시야로 풀지 않고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믿기에 그분의 의견을 듣고 그분의 삶을 쫓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런 싸움을 하는 것. 틀릴 수 있고 맞을 수 있고 돌아갈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길 속에 우리는 예수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도 그런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쫓는데 자기 부인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에 놀랍게도 인간이 갖고 있는 안목과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과 인간이 갖고 있는 실력이 뭐예요? 그를 따라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제가 연초에 여기서 한번 우리 설교하면서 제가 아식달에 동의록 가갖고 소매치기 당한 사건 한번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천국 가면 앞자리 앉을 거예요. 이렇게 빨리 반응해 주니까. 순간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다 새로운 사람만 온 거야, 하나님이? 당황스러웠어요. 평생에 소매치기를 처음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갈 때마다 지갑을 다 나눠서 넣습니다. 저는 쓰는 거 비상용 다 해서 하나 훔쳐가도 안전하게. 평생에 한 번 돈을 모았습니다. 한 지갑에. 평생에 딱 한 번. 그 한 번이 그날이었습니다. 그것도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막 간직해도 돼요. 지난번엔 제가 100만 원가량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심장 터질까봐 100만 원가량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누워있다가 저한테 뜬금없이 씩 웃으면서 여보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용서할게.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 말에 내가 눈이 흔들렸어요. 동공이 흔들리면 안 돼 그러냐 그때. 준비 안 됐는데 허를 찔렀어요. 눈이 흔들리자마자 씩 웃으면서 지금 얘기해. 너무하고 죽음이잖아요. 회개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얘기했죠. 200만 원 좀 돼야지. 더는 아니고, 그 사이야, 진짜. 이제 막말해요, 저요, 막말해요. 평생에 한 번.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고 있을까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서 10분 후의 사건을 알고 있을까요? 없죠. 배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철저히 배웠죠. 나는 인생의 미래에 지식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 지혜도 없는 거죠. 내가 여기서 보는 미래는 다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이득이 되는 것. 그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라면 부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걸 부인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부인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합당치 않은 기억이고 우리 눈에 가치 없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안에 지식과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쫓는다는 걸 뭐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알고 있는 모든 걸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다가 조건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조건을 넣으면 너희 방법, 너희 실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원하는 게 나와요. 죄는 무서워서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어요. 말씀도 이용해요. 저만 그래요? 항상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나만 고해성사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뭐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대단하세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 했어요. 나는 77세에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제가 14라는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마태복음에 14대요, 14대요, 14대요 하잖아요. 7 플러스 7은 14대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77세에 가고 싶다. 71세까지 사역 마무리하고 잘 넘기고 멋있게 가고 싶다. 그래서 나는 72, 3세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빨리 가야 되니까 건강식을 안 먹고 맨날 아침에 스팸을 먹고 맨날 햇밥을 먹을 거다. 내가 가져온 거 다 처먹을 거다. 먹었어요. 우리나라가 여보 더 살아야지. 그런 말 하지 말았어요. 저는요, 이 땅보다 진짜 천국이 좋아요. 진짜 그래요. 누가 그러죠? 청년 때로 돌아가면 어땠습니까? 절대로. 청년 때 돌아가면 좋은 거 딱 하나예요. 머리카락 나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개고생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것보다 난 천국이 더 그리워요. 부끄럽게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저는 살면서 내가 살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요. 내가 더 살아가는 게 많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걸 알았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우리는 겸손할 수 없다. 제가 수련회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인간은 겸손할 수 없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봐야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까불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면 어떻다고요? 재수가 없다고요. 인간은 겸손할수록 재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재수 대가리 없으니까. 우리 서창근 목사님 아시죠? 설교하는. 서 목사님과 같이 중국에 갔어요. 선교사님과 밥을 먹어요. 서 목사님 딱 그림만 보면 좋은 걸 찍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오, 미식가야. 근데 서 목사가 뭐라 했냐면, 아니에요. 저 미식가 아니에요. 맛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서 목사 미식가 같아.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미식가와 아닌 사람 차이 말해줄 거예요. 미식가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음식을 먹을 때요, 미식가가 아닌 사람은 아주 단순해요. 와, 맛있다, 달다, 짜다, 싱겁다. 기준이 아주 너무 쌈박해요. 미식가는 뭐냐면 딱 먹으면 간장이 뭐가 들어갔는데? 이런 건데 추적을 해요.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쪽은 추적하는 쪽이니까 미식가 맞아? 그랬더니 에이 아니에요 형님. 그래서 제가 너 미식가 맞아. 그랬더니 거기서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형님 아니에요. 저 맛있는 거 저 좋아할 뿐이에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너 미식가 맞아 이 새끼야. 그랬더니 욕을 하니까 이제 달라졌잖아요. 막 거품을 욕을 하니까 예, 저 미식가예요. 진작 새끼야 그러지 이 새끼가 욕 나올 때까지 이 새끼가. 너네가 미식가라는 건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야 이 새끼야. 네가 미식가가 아니면 나는 입이 개맛이야 개맛. 다 쳐먹어 아무거나. 난 입맛도 몰라. 네가 미식가에 대한 내가 보통 사람이 되는 거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야. 너 미식가야! 네. 미식가 됐어요. 여기 키가 1m 80짜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m 80짜리.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키 커? 저도 큰 키 아니에요. 나는. 네가 보통이면 나는. 제가 연예인들 같이 하나요? 가장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잘생겨서. 저도 이게 잘생긴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키도 작고 못생기고 난 골룸이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얘가 겸손할수록 나는 바보가 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가, 똑똑해? 아유, 저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야? 봐, 여러분 생각 없이 웃잖아, 지금. 자기 얘기도 못 하더러, 지금. 우리 모르잖아요. 청격 1등한 애가 2등하면 죽구런이요. 우리 왜 죽어요? 청격 10등을 못 드는데. 왜 죽어? 걔는 우리처럼 살 바에는 죽기를 원해요. 우리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 겸손을 할수록 재수가 없어요. 그럼 제 앞에 와서, 저 키 커요? 그럼 돼요? 아이, 좀 조만한 거죠. 저는 인생을 살아갈 때 키가 1m 75가 넘는 사람이, 머리카락 많은 사람은 무조건 내 인생에 재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간이 존재함으로 내가 비교를 당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작다가 왜요? 그놈 때문에 작고, 머리숱이 적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머리가 없으면 나는 머리숱이 많은 거잖아요. 여기는 있은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겸손할까요? 똑똑하다고 말해요? 바보라고 말해요? 키 크다고 말해요? 작다고 말해요? 어떻게 말할까요? 그것을 준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겸손하죠. 오늘 내가 천재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탁 치면 바보가 된다는 것. 그죠? 내 것처럼 얘기하니까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이게 내 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 거라면 까부지 못하는 거죠. 겸손은 그때 나와요. 또 한 가지 겸손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쪼다짓을 해야 돼요. 쪼다짓을 해야 돼요. 비겁한 짓을 해보면 알아요.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집에 어머니가 아끼는 거를 깨버렸는데 내 나름대로는 어머니한테 진실되게 얘기하려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들어와서 뭔가 심장은 떨리고 언제 얘기할지 모르고 있는데 또 저는 고백하려고 그러니까 일부러 완전 뭔지를 안 했잖아요. 숨기지 않고. 어머니가 순간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 누가 그랬어? 너야? 하는데 순간 제가 아니요? 이게요 준비됐는데 순간 모르니까 보호 본능이 된 거예요. 아니요? 그럼 누구야? 몰라요. 그 다음부터 거짓말을 물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날. 그때 맞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다시는 거짓말을 할 때 완전 범죄를 하겠다. 그러니까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는 안 하겠다 했어요. 그땐 죄인이니까 죄 생각밖에 안 하니까.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가 후다닥 막 끄는 거예요. 애들이 후다닥 튄다는 거는 뭔가 범죄 현장을 걸린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아요? 해봤으니까. 우리 아내가 가자마자 그냥 TV 모니터부터 아이패드 모니터부터 핸드폰 모니터부터 만지려는 거예요. 만지면 어떻게 돼요? 뜨끈뜨끈하잖아요. 내가 톤을 딱 잡았어요. 내가 했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딱 드디어 뭐래요? 결시타포 드디어 들어갔어요. 만지기 시작해. 내가 막았어요. 하지마. 왜? 하지마. 거짓말하잖아.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이잖아. 아니야. 이게 왜 거짓말이냐? 자기도 모르는 보호 본능이야. 당신은 아직 이걸 몰라. 우리 아내는 모범생으로 살았어요. 모범생이 얼마나 재수없는 줄 아세요? 몰라요. 하지마. 기다려. 회개할 시간을 줘. 지금 잡으면 얘는 죄인이 돼. 지금 건들면 얘는 회개할 시간이 없고 그걸로 끝났잖아요. 좀 기다려줘. 생각할 시간. 회개할 시간.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 기독교인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역사하고 살아간 걸 믿기 때문에. 그죠? 너무 급해요. 우리는 인생이. 저급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을 가는 그 방향을 여러분이 몰라요. 아세요? 여러분이 옳다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이 틀린 게 틀린 거예요? 내가 쪼다진 게 쪼다로 끝날까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베드로는 쪼다짓 비겁하면 다 했어요. 알잖아요. 그죠? 가끔 베드로를 보면 4차원이에요. 풍랑 있는 바다를 주라면 저를 걷게 하십시오. 이것도 4차원인데 주님이 오라 그랬더니 가요.
물에 갔는데 빠지면 어떻게 돼? 주님이 뻥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생각이 없어. 뻥일까도 안 해. 그냥 막 가. 그러니까 베드로를 끌어가는 주님은 항상 다급해. 얘가 너무 급해. 배는 난 변호사에 들어갔더니 여기가 좋사오니 막 허튼 소리 찍찍이 대고 겟세마네 칼 들고 그냥 말고기 잘라버리고 주님이 얘 수수하게 바빠 기부쳐지면 그러지 마라 너. 칼로 앉아 칼로 망한다. 그죠?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달려. 그죠? 우리가 아는 커바지스 도미네의 영화 보세요. 도망가다가 로마 나가다가 주님이 들어가니까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게 바로 너가 도망가는 그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전승에는 그것도 쪼다시잖아요. 근데 쪼다시 사람은 뭘 하냐면 비겁함과 쪼다를 알아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돌을 함부로 던질 수 없는 쪼다인 걸 내가 알아요. 저는 쪼다짓 많이 해봤어요. 비겁한 짓도 해봤고요. 그래서 전 주님이 위대해요. 그래서 전 주님을 사랑해요. 이런 쪼다를 버리지 않고 끌어가시고 만드시는 김남국이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섰기에 주님의 사랑이 크고 감사하고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쪼다짓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신앙의 길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읽은 다윗의 본문이에요. 이걸 모르고 다윗의 본문을 보면 안 돼요. 오늘 다윗은 기가 막힌 신앙의 인생길을 가요. 보세요. 첫 번째 22장 20절 볼까요? 아비두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다 나의 탓이로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요 이 아비아달 집의 모든 노베 제사장들이 죽은 것을 자기 탓이라고 그래요. 왜요? 자, 볼까요? 한번 앞에 1장 1, 2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왕의 사위니까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이 이러이러한 것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래요. 사실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도망가는 사건이죠. 그죠? 근데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거짓말을 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7절을 보세요. 바로 그때 거기서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바를 그때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사울의 신복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에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이. 이게 다윗이 걸렸던 거예요. 오늘 얘기해 보니까. 그죠? 그리고 그냥 걸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22절에 봤더니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다 나의 탓이래요.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알았다면 적어도 기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망갈 수 있게. 자기는 걸렸어요,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지금 자기 목숨을 살릴 판이니까 그 말을 못하고 어떻게 돼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죠. 설마 사울이 말할 줄 알아도 제사장들은 다 죽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겠죠. 그래도 제사장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인데 사울이 보복을 해도 설마 다 죽일 거라고는 다시 안 했겠죠. 그 설마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을 때의 죽음으로 만든 게 된 거죠. 나의 탓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싹 죽었는데 내 탓이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실제 이거는 다윗 탓이 아니죠. 왜냐하면 엘리가 타락했고 엘리의 아들이 타락할 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엘리의 가문을 멸망시키라고 하나님이 벌써 예언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성취된 거예요. 엘리의 가문의 제사장 가문을 끊어버리는 게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성취가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이 다윗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고 갔으면 괜찮았는데 화와 변을 당할 줄 알면서도 설마 그 정도까지 넘어갔던 자기의 착각이 그 심판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 다윗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실수인 거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비겁함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진짜 다 죽일 줄 알았으면 다윗이 그래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럴 거라고 생각한 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신앙의 길은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걸 다윗이 당했어요. 그 안에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함이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23장에 봤더니 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래요. 그 일날은 블레셋 점령 지역에서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이 여기 공격해 들어오는데 유다 땅인데 그 적정 지역이 너무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유다랑 헤브론과도 가깝고 헤브론과는 13km, 예루살렘과는 남서쪽 25km예요. 굉장히 가까운 지점에 있어요. 어차피 유대 땅이잖아요. 그러다가 그 타작마당에 쳐들어온 거예요. 타작마당은요, 보통 높은 산 위에 어떤 이 평평한 곳을 거기서 타작마당을 삼아서 거기서 이 곡식을 할 때 이 티를 다 하고 곡식을 취해서 비가 오기 전에 곡간에 집어넣어요. 근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군사가 별로 없어요.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곡식을 취하려고 블레셋이 진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를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또 다윗에게 알렸어요. 이거 알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알렸으니 또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봐요, 2절에. 다윗이 묻자와 이르되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성경을.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상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소식은 일단 들었으니까 하나님 이 그 일날을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너보고 내려가 치라는 거예요. 막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땅, 유다 땅에 피해서 도망가기도 급급한 상황인데 여기에 만약에 전쟁을 하고 거기서 하고 있는 사이에 사울이 온다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것. 블레셋과 싸움은 다윗이 할 게 아니라 사울이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사울을 왕으로 삶은 책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보호할 자는 이스라엘 왕이지 도망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울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울은 이 전쟁을 하지 않아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사울은 뭘 한 줄 아세요? 오늘 23장 봤더니 6절 보세요.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나는 이게 어떤 사람 궁금해 죽겠어요. 이 그지 같은 어떤 사람 때문에 항상 왜 이런 걸 알려? 이 어떤 사람은 맨날 천국 가면 보고 싶어요. 너 그 어떤 놈 인생 이런 어떤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용당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 다윗도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가나 봐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의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가 그가 문과 문밑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래요. 그 군사를 사울이 모든 백성들의 군사를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나 숲에 있을 때는 열려 있으니까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 일나의 성에 들어갔으니 이제 성은 갇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 다윗이 그걸 구원했어? 갇혔어?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다윗을 잡을 길을 주었구나. 그리고 군사를 일으키는데 그 군사는 실제 블레셋과 싸워야 될 군사가 사울이 다윗을 잡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믿는 사람끼리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의 왕의 본분은 블레셋과 싸워서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사울은 다윗만 쫓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상에서 도망가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배란 그걸 싸우래요. 좀 황당하잖아요. 인원도 작고 추격해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도망가기도 급급합니다. 근데 만약 싸우다가 사울이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도 막강한데 사울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다시 물어봐요. 이게 진짜 맞나? 다시 물어요. 그랬더니 자 봐요. 4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우리 성경은 그냥 쭉 가고 있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왜냐하면 내가 블레셋 사람을 다윗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제 형안과 형편에 제가 나가 싸우는 게 맞습니까? 내려가.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붙였어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6절 보세요.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 손에 뭘 가지고 와요? 에봇은 뭐예요? 에봇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빈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상징이죠. 함께한다는 상징이죠. 놀라운 것은 보이는 것은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쪼다 짓을 하고 도망가는 자예요. 비겁한 짓을 하고 도망간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을 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을 치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냐면 바로 왕이어야 돼요. 겉은 사울이 왕이지만 실제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다윗이에요. 에봇이 함께하고 있고 너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죠? 그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힘에 우리가 쪼다가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힘은 너에게 있다고 말하는 게 감이 없지요. 그죠? 야곱이 바로를 만났는데 바로가 당대의 황제인데 그 축복으로 한 자가 야곱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죠. 그게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는데 이 땅 가운데 보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대통령이나 위정자가 아니라 믿는 자의 거룩을 본다면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그렇죠? 다윗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는 왜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리는 도망자인데 쫓기도 바쁜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세웠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걸 나오게 싸우게 하세요. 말도 안 되는 길을 나에게 보내게 하세요. 말도 안 되게 인생에 갇힌 곳에 집어넣어요. 광야와 숲을 속에 맘 놓고 도망가는 위치에서 어떻게 집어넣어요? 바로 그릴라의 성으로 집어넣어요. 싸우며 집어넣어요. 누가 하나님의 인생의 섭리를 알고 누가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간 데 이런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간다는 거는 우리 안목에 없어요, 여러분. 함부로 이것이 맞다 그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몰고 간 것도 어디예요? 홍해란 갇힌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열린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는 인생의 길과 우리가 보는 인생의 길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까 우리 올 때 여기 찬양했어요. 그렇죠? 찬양했어요. 여러분, 유행가가 언제 가장 많이 가슴을 치는 줄 아세요? 애인과 헤어졌을 때. 경험 있으세요? 없다면 죄송해요. 속에 불을 질러서 그게 뭐야 이렇게. 이 애인과 헤어지면 모든 유행가 가사가 다 내 얘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찬송의 가사가 다 뭐가 돼요? 내 고백이 되죠. 그렇죠? 그 찬송의 가사가 왜 내 고백이 될까요? 그거죠. 내가 줄을 바르고 줄을 쫓아갔는데 기가 막히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 줄을 바라보고 쫓아가면 쭉쭉쭉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지나가게 하시거든요. 주님이 인도해 가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해 가는데 광야로 인도하고, 태양이 쨍쨍 비는 곳에 인도하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가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원망했던 이유예요. 우리는 구름기둥을 분명히 쫓아가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가 배고파야 되고 어째서 우리가 물이 없어야 됩니까요? 다른 길로 갔다면 괜찮은데, 그 쨍쨍 비치는 그곳이 물줄기가 터지는 곳이 될 줄 누가 알았겠으며, 그 먹을 것이 없다는 그곳에 아무도 못 먹는 만나를 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을 과연 누가 지을 수 있겠어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걸 알아 까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죄책감을 느끼는데 하나님 그걸 묻지 않아요. 명령을 내리세요. 그를 나를 구원해. 왜 내가, 도망자가 사울이잖아요. 겉모습은 사울이에요. 중요한 거는 준 쥐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붙였잖아. 거기에 변명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해요. 구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7절에 뭐래요? 이야,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갇혔다 그러지요? 갇혔다. 자, 보세요. 9절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달에게 이르러 에봇을 이루어 가져오라 해서 제비를 뽑아요. 이 제비를 뽑을 때요, 우림과 둠비를 뽑는데,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 둠빔은 어둠이란 뜻이에요. 어떤 것이 그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원을 추구하면 그래도 빛이 긍정이고 둠빔, 어둠이 부정이란 뜻으로 추측할 뿐이에요.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다윗이 묻는 건 딱 두 가지를 물어요,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뭐를 묻나? 11절. 그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리고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두 개를 묻는 거죠. 첫 번째는 진짜 사울이 내려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사울이 내려오면 그일날 사람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두 번째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날 사람들이 나와 네 사람들을 사울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뭐래요?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 일어나 그일날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을 어디든지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는 뜻이에요. 또 정처 없이. 자, 두 가지를 몰아요. 그일날을 구원해 줬어요. 사울은 갇혔대요. 사울은 다윗이라는 공적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공격을 받아요. 그럼 그일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줬으면, 살려줬으면 보호해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보호하지요. 근데 그일날 사람이 넘겨요. 배신하는 거예요. 다윗은 또 정신없이 떠나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인생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예? 뭘 걷게 하셨을까요? 아니, 구해줘도 배신하는데 이거 진짜 열받지 않아요? 생각 좀 하세요. 자기 일로. 다윗 참 안타깝겠다. 십자가로 확 그냥.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이 할 걸 내가 하래요. 했어요. 구원했어요. 그게 사울의 공격의 빌미를 받아요. 지 할 일을 내가 해줬는데 지금 저 다윗과 빙의 된 거죠? 순간. 그죠? 그 구해준 데가 넘겨준대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죄송해요. 좀 얄밉지 않아요, 가끔? 여러분 자주 얄밉나요, 하나님이?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같이 받아 떨고 있잖아요, 그들도. 사실 그들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게 뭐예요? 사울이거든요. 속전속결해야 돼요.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 겨우 구원했어요. 지어 들어갔어요. 불안한 거예요. 누가 알려줬어요, 내려온다고. 하나님께 빨리 물었어요.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께 묻겠어요. 하나님, 내려옵니까? 내려온다. 넘기겠습니까? 넘긴다.
아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펴라고. 뭐 이런 말도 없고. 넘긴다? 난 다윗의 기도응답이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해. 야, 가자. 정치 없이 어디로요? 몰라. 갈 만한 곳 막 떠다는 거. 다윗을 쫓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다윗한테요.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다윗이 외롭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에 다윗이 물맷돌을 드는 사건을 묵상하고 있어요. 물맷돌을 두고 골리앗 앞에 섰는데 골리앗을 무너졌기에 망정이지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을 응원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넘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봐, 용서를 했는데 저게 겁대가리 없이 죽어도 싸 순종하고 있는데 그의 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외롭죠?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진짜 맞습니까? 사울이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도망자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갔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갔으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또 도망가는 거예요. 구해준 자도 배신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쓸데없이 우리말로 할게요. 아우 다윗 오지랖이 넓어. 하여튼 다 간섭해 도망이나 다니지.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안 할까요? 외로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배운 줄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배워요. 이해가 되세요? 신앙의 가장 값진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장 대비되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벽에 들어가니 갇혔도다.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삼권에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왕의 직문을 안 하고 쓰잘데없는 힘에 매일 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두 개가 딱 대비되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넘기셨도다. 아니 넘기지 않아. 갇혀도 넘기지 않아. 도망가면서 내 할 일을 다 해. 너는 왕의 힘을 주고 모든 걸 줘도 네 멋대로 살지만 다윗은 널 위해 도망다닌 그 와중에도 뭐라는 거예요? 내 일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그는 또 도망 중에 있어도 나를 의지하고 가. 절대 넘기지 않아. 다윗이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도망갈 때 높 땅에 있는 그 사람한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두려웠어. 근데 오늘은 철저히 하나님께 물어요. 가야 됩니까? 다시 묻고 옵니까? 다시 묻고 다시 묻고 다시 물어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을 갖게 됐죠. 그렇죠? 여러분은 신앙의 삶 속에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안목에 그것이 없어요. 안 된다고, 맡겼다고, 오해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은 지금 오해받고 있어요. 같이 가는 사람도 다윗을 쫓는 게 피곤할 거예요. 구원에도 배신을 당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에게는 어떤 값이 없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그렇다고요. 세상으로 말하면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일을 해도 결과가 없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다윗은 쪼다예요. 신앙으로 말하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긴밀하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쫓고 있는 자가 됐어요. 예수를 쫓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목으로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쪼다짓할 수도 있고요, 비겁할 수는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걸 마음대로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를 주님이 알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이 땅에 가야 될 걸 뭐냐면 쪼달았던 잘났던 잘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멋지게 끌어가던 그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쫓아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인생길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크죠? 제 목소리에 잠을 자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목사님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네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바라보는 예수, 내가 쫓는 예수, 그 예수는 우리가 바보까지 쪼다갔다 해도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고, 우리가 무너졌다 해도 그렇게 쉽게 차지 않는 분이에요. 나는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죄송하고 부족한 인생길을 살고 있지만 내게 근거가 아니라 끌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그래 살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내가 살아간 내 삶은 내가 장담하건대 살아갈수록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거예요. 잘난 자가 아니에요. 의를 쫓을 실력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없어요. 그래서 뭘 보냐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고 주님을 신뢰하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진심과 전심을 갖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넘어지면 다시 주님 바라보고 잘 됐으면 감사를 올려드리고 형제의 잘못이 있으면 기다리고 용서할 줄도 알고 위로하며 함께 끌어갈 수 있는, 남들이 봤을 때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길, 내가 보는 안목, 내가 판단한 걸 먼저 보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오해받는 길이고 그것이 배신의 길이고 이해하지 못한 길이라도 그것이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가는 길 되게 하시고 저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신앙이 좀 되게 되려고, 대상 사람을 볼 때 그래도 예수를 쫓고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 제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평생 주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왕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 쫓는 자의 모습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쫓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판단받는 걸 두려워하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그 예수를 전심으로 쫓는 신앙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